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의용입니다. 오늘 우리 감사행전 세 번째 시간이죠. 여러분께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숨은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죠. 평상시에 많이 보셨던 상표인데 페덱스라고 세계적인 택배 회사죠. 말하자면 자, 여기에 보면 평상시 보지 못했던 그림이 한 두 개가 숨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숟가락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화살표가 하나 있는데요. 찾으셨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숨은 그림 찾기 하듯이 우리 삶 속에서 많은 그 고마운 일들을 찾아야 되겠죠. 감사를 여는 문은 긍정심입니다.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남숨특조라는 것을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남아있는 것, 숨어있는 것, 특별한 것, 그 다음에 좋은 것. 이렇게 우리 생각을 그쪽으로 돌리면 감사의 시력을 키울 수 있고 또 감사 생명을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많은 감사거리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찾아낸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으니까 기록해서 기억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감사 노트나 어플에다가 매일 한 3개 이상씩 고마운 내용을 적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감사한 것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하다 보면 평상시에 보이지 않았던 그 고마운 것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 시력이 굉장히 좋아지는 것들이죠. 자, 밤 12시가 다 됐는데 늦게 귀가한 아들한테 엄마가 묻습니다. 늦었구나. 밥 먹었니? 네. 아들은 세수를 하고 어머니는 그 사이에 밥상을 차립니다. 그리고 아들은 엄마가 차려주신 밥을 먹거든요. 만약에 이걸 제3자가 한번 봤다면 참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말을 안 해도 아는 것, 마음과 뜻이 통하는 걸 맥락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이런 맥락이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애매한 말이 많아요. 적당히, 잘, 뭐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예를 들면 음식에 간장을 얼마큼 넣어야 되느냐? 적당히 넣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서양 사람들은 몇 스푼 또는 몇 그램을 넣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새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이 점점 늘어나면서부터 이 젊은 세대는 좀 서구화돼 가면서 외국 사람들, 특히 서구 사람들의 그 낮은 맥락, 얕은 맥락을 이렇게 많이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와 늘 얘기하죠. 야, 그걸 일일이 말해야 되냐? 네, 말해야 됩니다. 그것이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속으로 혼자 고마워하는 마음을 갖는다. 그거는 감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감사는 반드시 표현이 돼야 되는 것이죠. 고마운 마음을 상대방한테 표현을 해야 그 사람과 관계가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크고 작은 은혜를 받았을 때 또는 도움을 받았을 때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상대방이 내가 고마워하는 줄 알고 또 기뻐하고 또 새로운 것을 우리들에게 더 제공할 수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고맙다는 표현을 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굉장히 섭섭해 할 것이고 뭔가 나한테 베풀어주고자 하는 것을 중단할 것입니다. 요즘 배웅이나 마중 이런 게 많이 사라졌죠. 아주 오래된 이야기지만 저도 직장 생활할 때 퇴근하면 제 아내가 아이를 업고 버스 정류장에 마중 나와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차가 올 때마다 이 차를 탔나 다음 차를 탔나. 그런데 요새는 이런 게 다 없어졌죠. 또 배웅도 손님이 왔다가 갈 때는 차 타는 데까지 따라 나가서 보내주고 오는 그런 문화가 있었는데 요새는 아파트의 문을 탁 닫으면서 끝나버리죠. 배웅도 아파트 문 앞에까지만 하고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봐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요. 저는 감사는 어떤 행복의 그 마중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펌프에 보면 마중물이 있잖아요. 겨우 한 바가지만 부어도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막 끌고 오죠. 예. 그래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수록, 고마움을 표현할수록 고마운 일들이 더 많이 쏟아져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땡큐 하루에 10번 고맙다고 인사하기 이것을 여러분께 자꾸 강조를 하는 겁니다.
감사라는 것은 표현을 하는 사람도 기쁘지만요. 그 표현을 듣는 사람도 굉장히 기쁘죠. 그래서 그게 서로에게 백신이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이 상대방한테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기분하고요. 상대방이 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할 때, 그렇게 인사를 받을 때 여러분 어느 쪽이 더 기분이 좋으신가요? 저는 상대방이 고맙다고 인사를 할 때가 훨씬 더 그 기분이 좋습니다. 다 뭐 그러시겠죠. 도움을 받는 것도 좋지만요. 남에게 도움을 주는 것도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럼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아니라. 그런데 쉬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해주었으면 하는 대로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모두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들 때마다 참 부끄럽습니다. 강의를 하고 있는 저도 이렇게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다른 사람에게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그럼 인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인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베풀어야 되겠죠. 베풀었을 때 상대방이 저한테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려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이 배라는 글자가 아내 배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배우자를 나타날 때 쓰는 말이죠. 또 생각해 준다. 그래서 생각하려 배려가 되거든요. 그 배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사랑의 표현이죠. 그리고 상대방의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초대장이기도 합니다. 어떤 가게에 아주 그 허름한 아기 엄마가 아기를 뒤에 이렇게 업고 왔습니다. 그래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손에 들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우유통 앞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 가격표를 자꾸 보는 거예요. 가격표가 10,000원이 넘는 것이었습니다. 몇 번이나 우유통을 만지작 하다 결국 이 아기 엄마는 우유통을 제자리에 놓고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가게 문 앞쪽을 향해서 그냥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려서 되돌아봤더니 주인이 그 우유통을 그만 바닥에 떨어뜨린 겁니다. 이 아주머니가 한창 만지작거렸던 우유통을. 근데 우유통이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는 큰일 났구나. 내가 뭘 잘못했나 보다. 근데 이때 이 주인이 아주머니를 향해서 조금 찌그러진 그 통은 10,000원에 팝니다. 10,000원에 가져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배려죠. 그죠? 배려라는 거냐 역지사지에서 시작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근데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파는 사람은 늘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 선생은 학생의 입장에서, 힘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는 국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목회자는 교인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무엇을 배려해 줘야 될지가 보이는 것이죠. 얼마 전에 교회에서 안내를 하는데 한 노인분이 오시더니 엘리베이터에 그 내려가는 버튼을 누르시는 거예요. 올라가야 되는데 왜 올라가는 걸 누르셔야지 내려가는 걸 누르십니까? 그랬더니 엘리베이터 내려오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한참 생각을 해보니까 그럴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표 파는 곳이라는 말은 상대방이 볼 때는 표 사는 곳이고 내 왼쪽은 상대방에게는 오른쪽이죠. 뭐 안전선 바깥으로 이 말은 상대방이 볼 때는 안전선 안이 되는 것이고요. 교회에 오는 길이라는 이야기는 사실 교회에 가는 길이 맞는 것이죠. 병원 입장에서 면회로 온다 이런 표현은요. 사실은 그 면회객에게는 면회를 가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나의 언어를 사용하지 말고 상대방의 언어를 써줘야 된다. 이거 자체가 굉장한 배려입니다.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도록 상대방 입장에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굉장한 배려가 되죠. 저는 길을 가다가 굉장히 그 큰 개를 입마개도 없이 끌고 오는 분을 만나서 제가 좀 항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게 오히려 화를 내면서 우리 개는 안 묻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행위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섭고요. 물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어떻게 자기 입장에서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주인은 안 물지 모르겠지만 다른 사람은 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배려라는 게 뭔가요? 얼마 전에 우리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이런 광고를 만들었어요. 노인들이 왜 폐지를 리어카에다 싣고 이렇게 끌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안 됐다. 어떻게 저분을 도와줄 수 있을까 하다가 리어카 옆에다 광고를 하나씩 붙였어요. 그 동네에 있는 음식점 뭐 이런 데 광고를 한 달에 얼마씩 받고 그 광고를 그 리어카 옆에다 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에다 한 몇 개씩 다니까 한 집에서 한 달에 얼마씩만 이렇게 그 노인분에게 줘도 리어카를 끌고 다니면서 광고판 역할을 해주니까 수입이 들어오게끔 하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해서 참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쳐줬습니다. 이런 수저를 줄 때도 상대방 받기 편하게 주고요. 또 외국인들에게는 그들의 언어로 이야기해주고 뉴스에서 요즘은 이 수화, 지금 수화가 아니고 수어라고 그러잖아요. 수어를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방송 같은 걸 보면서 목사님들이 설교하시면서 이 수어를 사용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이건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귀빈이 찾아왔는데 그곳에서는 음식을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닦아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접시에 물이 한 그릇 이렇게 나오면 손을 닦고 내보냈는데 이 초청되어서 오신 분이 그걸 모르고 마신 거예요, 조금. 그래서 나머지 사람들이 얼른 다 같이 마셔줬다는 거죠. 이게 뭔가요? 이걸 배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자, 우리는 그 교회에서 사용되는 말을 일반인들과 대화할 때도 막 쓰잖아요. 제가 그런 용어를 교회 사투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우리가 주일이라고 얘기하면요, 우리끼리는 알지만 일반인들은 주일이 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쓰는 용어를 일반인들과 얘기할 때는 그들의 언어로 써주는 거죠. 이걸 성육신 언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 우리는 탈육신 언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이 우리 삶 속에 보면 이 배려에 대한 사례가 참 많습니다.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폭발 사고가 났고 이제 고층에 사는 분이 피신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민들이 다 이불을 들고 나온 거죠. 그래서 밑에서 깔아주고 들고 뛰어내리라고. 그래서 이 어머니가 아이를 하나씩 바깥으로 던져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뛰어내려서 다 무사히 뭐 다친 것도 없이 구조됐다는 걸 봅니다. 그런가 하면 파도 속에 이렇게 떠내려가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해변가에 있던 사람 70명이 인간 띠를 만들어가지고요. 이렇게 손으로 띠를 만들어서 결국 마지막에 가서 그 사람이 구출해내는 그런 기사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 잘하면 뭐가 되나요? 배려가 됩니다. 그러니까 배려는 감사의 형님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이처럼 성장하고 또 성숙해야 되지요. 근데 10년 이상 믿어도 늘 어린아이 수준이고 뭐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저 뭐 자기가 받은 거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것만 해도 대단한 그 성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번 그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그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서 참 부끄럽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참 형편없구나. 오죽하면 교인들조차 교회를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어떻게 볼까 참 염려스럽습니다. 한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세 종교에 대해서 지난 6월달, 지난 2020년 6월 굉장히 큰 확산이 되기 전에 조사한 건데 이 불교와 천주교, 개신교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그 호감도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를 봤는데 불교와 천주교는 굉장히 긍정적인 게 나왔는데요. 우리 개신교는요, 이렇게 빨간 표시로 될 정도로 부정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것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너무 부끄럽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경을 읽지만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말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그 삶. 어려운 말로는 메시지보다 메신저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버클레이라는 사람은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하는 데는 1시간이면 족하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데는 평생이 걸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뭐를 배웠는가? 성경 지식만 배우지 않았는가? 복음을 삶으로 보여주는 그런 연습이 참 필요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얼마나 안타까우면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포도주를 도로 물로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한 이 손가락질을 멈출 때까지 참 우리는 더 힘써서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아시는 대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죠. 쉬운 성경 보니까 만일 누군가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쉽게 풀이를 해준 걸 봤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10Q, 5Q, 그러니까 10번 고맙습니다 얘기하고 5번 고맙습니다라는 인사를 받자. 그래서 10Q, 5Q 캠페인을 좀 제안을 합니다. 하루에 10번 고맙습니다 합시다. 그리고 상대방으로부터 5번이라도 고맙습니다 인사를 좀 받자는 거죠. 다시 말하면 상대방한테 감사일기장에 출연할 수 있도록 거리를 만들어주자. 상대방 일기장에 내가 등장하는 거예요. 우리 역지사지하면 다 보입니다. 이야기할 때 공통점을 먼저 얘기하고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상대방 언어로 이야기해주고 친절하게 말해주고 약속 지키고요. 식당에서 손님으로서의 매너를 잘 지키고 또 이렇게 문 같은 거 갈 때 뒷사람을 위해서 문을 좀 잡아서 건네주고 공공 매너 잘 지키고요. 마스크 잘 쓰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약자를 좀 배려해주고 특히 장애인 같은 불편한 분들 그리고 운전하실 때 주차하실 때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아닌가요?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그런 운전을 해주셔야 되고요. 좌회전 할 것 같으면 미리 좌회전하고 내가 좌회전한다는 것을 깜빡이로 표현해주고 상대방이 그걸 본 다음에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뭐 좌회전 하고 나서 깜빡이 킨다든지 이런 건 배려가 아니죠. 그리고 상대방이 나한테 양보했을 때 감사를 표현한다든지 또 주차할 때 다른 차 주차할 수 있게 편하게 좀 해준다든지 어떤 사람 손해보지 않게 공정하게 일을 처리한다든지 요즘 뭐 청탁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데 개입돼서는 안 되겠죠. 다른 사람 배려하고 상대방 존중하는 말을 써야 되고 상대방이 뭘 필요로 할까 생각하고 한 50대 50 또는 49대 51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조금 손해보면서 사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감사행전 오늘 3번째인데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이 강좌도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봉사를 했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 제 유튜브가 있습니다. 이의용 TV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볼거리가 제법 있으니까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하루에 10번 여러분 감사합시다. 그리고 하루에 5번 이상 감사 인사를 받읍시다. 그러려면 많은 배려를 해야 되겠죠? 감사가 백신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소통이고요. 또 배려는 또 다른 감사를 끌어올리는 마중물입니다. 10Q, 5Q. 10Q, 5Q. 감사합니다.